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 주어진 이 귀중한 삶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일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중심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바꿔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이 기도와 말씀 공부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의 건강과 어린아이들의 자라남을 주께서 지켜봐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저희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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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 지난 장 2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루웨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루엘, 그렇게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3장에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드로. 이드로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칭호는 아마 이드로. 이드로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미디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 134살에 134살인가요? 4살. 예. 네, 4살. 예. 누가 죽죠? 사라 137세 사라가 죽. 137세입니까? 네. 사라가 137세에 죽고요. 사라가 127세, 8세.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137세. 예.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맞죠? 네. 이삭이 네. 40살에 결혼했으니까요. 40살에 어떤 아들이. 예, 그래서
그, 그 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후초로 삼죠? 그들아, 그드라를 삼습니다. 누구?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그들아? 몰라요. 네,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이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가 신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드라가 낳아준 모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살아생전에 자신의 서자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이 6명의, 그러니까 총 7명의 아들들이죠. 정리를 합니다. 25장 6절에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유산을 살아생전에 이미 다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 아주 아브라함이 잘 경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산을 정리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전에 이삭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고요. 그리고 그 7명의 서자들의 그들이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양떼와 종들을 나누어 줬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는데 그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족 아카바만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이 일부는 시내산 쪽으로도 그렇게 걸쳐서 살았는데요. 아마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루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어, 모세가 모세. 갔을 때 아마 시내산 동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었던 이 모세가 늘 하던 대로 역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누구의 양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미디안, 이드로의 양, 이들어야.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독립해서 나옵니까? 20년. 20년 만. 그걸 봤을 때 이 야곱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 모세는. 아직도 처가살이. 예.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예, 보리 서말이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모세는 아직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40년인데. 모세에게 아니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뭐라 그럴까요? 겉벌이 사말이 없었어. 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당신도 나처럼 홀로 외국에 탈출해서 살아보라고. 아무데 기댈 데도 없는 홀로 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마 모세는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정말 기적이네. 그런데
여전히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때 이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여러분 무슨 산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신의 산. 신의 산하고 동일한 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어요. 신의 산과 호렙산, 이것은 똑같은 산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론과 한 산이긴 산인데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신의 산으로 불려졌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그 호렙산, 신의 산이 어디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시내 쪽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보이는 봉우리가 있는 곳이 신의 산이다. 아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산이다. 어쨌든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상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 신의 산이요,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떼를 기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인도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멀리 서쪽까지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수양에 가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평상시와 똑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 중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는 겨우 1m 남짓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고 볼품없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 외에 정말 멋지고 큰 나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떨기나무 거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는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에 충분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도록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나무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은 타고 있지만 이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죽이시거나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아멘.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마 모세는 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마찰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것입니다. 그 경우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쳤지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잿더미가 되어야 하는데 심지도 아니한 것이 나무는 그대로 있었고 불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아가서 예,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예,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신지라. 보시고. 보신지라. 보신지라. 예, 여기 4절에 그가 보려고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유심하게 뚫어지게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아주 이 자연적이지 않은 상태로 불은 있지만 타지 않는 그 모습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세. 여기에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아주 예리하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서 보려고 하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아주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 아니 여호와 여호와 이름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이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요. 2장 3절부터 2장 5절부터네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는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6절에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야훼가 더 정확한 이 발음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서 요즘은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냥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함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이걸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타서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에 넉넉하신 전능하신 엘로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요셉. 요셉에게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출애굽을 인도하기 위한 소명을 받을 때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완성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 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만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저 종으로서 그 일에 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 자기 자신을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부활은. 부활에. 그래서 형사 취소의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아시죠? 네.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게 합니다. 근데 여기 7 형제가 있는데 자녀 없이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7이 다 그 아내를 취해서 전부 다 그 형수면서 동시에 아내가 됐는데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부활이 되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된 일인지 이 사두개인이 그 예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생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살았느니라.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부활 논쟁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모세.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지금 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그들은 자는 거고 죽지 않았죠. 아니 자는 거 죽는 거 그거 아니고요. 언약에. 예, 언약도 아니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동사의 시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동사를 뭘로 사용했냐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과거의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다. 그것을 그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논쟁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지 세월이 지나서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반복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반복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나고 그 언약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우리 어제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동사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만 제가 불러볼게요. 분명히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8절에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고 가라 보았다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든 동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고 보내고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네. 그렇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여기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처럼 보이시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과 애굽에 살던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해방자를 준비시키시고 그 해방자를 이제는 불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완전히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 직업 무엇이죠? 목자. 양 치는 사람, 짐승 치는 사람. 그 일을 지금 40년 동안 하면서 아마 이 모세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미죠. 무슨 찬미 불렀죠, 처음에? 걸음마다 걸음마다, 숨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네. 것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예, 있으리.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걸음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감독자들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의 탄원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구원해내야 될 백성인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불에 후루룩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덤불에 불과한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태우시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오늘 모세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하여 모세에게 보여준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여전히 산자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되 풍성히 임하셔서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예배하여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심신에 새로운 활력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